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헌금은 아프리카를 살리고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지금 보신 이 동영상은 아프리카 케냐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도저히 지을 수 없는 학교를 지어줬기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선교 전략 차원에서 이제 지금 현 세대들이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가면 물러가게 되고 그 다음 젊은 아이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그 모든 선교 현장을 지킬 수 있다는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미션 스쿨을 짓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 말에 우리 케냐 목회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선교사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기적을 한번 이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면 믿음으로 한번 기적을 이루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꾸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제가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뭘로 짓습니까? 저기에 나온 그 동영상에 나온 이만한 돌멩이 하나씩 돌을 깎아 만든 걸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돌 하나씩 헌금하십시오. 여러분이 돌 하나씩 헌금하면 한국 교회에서 아마 시멘트 한 포를 사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배를 마치고 지난번 예배 마치고 났을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헌금을 지어 주셨는데 그 헌금 봉투 가운데 아프리카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고 써놓으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냐에 가서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돌 하나하나에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하여 주신 그 시멘트 헌금을 가지고 모래에 시멘트를 섞어서 돌 하나씩 얹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올라가고 벽이 이루어지고 벽과 벽이 올라가서 이제 슬라브를 친 게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케냐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오셨을 때 개교를 정식 호프 아카데미 시작하는 개교식을 갖자고 이야기되어졌고 그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월 달 한 달 학생 모집에서 2월 달에 처음 첫 입학식 날 38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와도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케냐 사람들 이야기는 38명만 와도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케냐에서는 두세 명, 5명, 학교 시작하면 두세 명, 5명 와도 많이 모인 거라고 합니다. 38명이 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때 뭐 준비가 다 안 돼 있었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학생들이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본 케냐에 오토바이 택시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짐가방 자기 옷가방 하나씩 들고 오는데 다다다다 하고 오토바이 오면 학생 하나 내리고 또 가면 또 한 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89명의 학생이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이 말을 전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교육시킬 것도 아닌데
헌금해주고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 교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삼을 것도 아닌데 이곳에 학교를 지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전주에서 기도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프리카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케냐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저렇게 학교를 지을 수 있지? 갑자기 학교 건물에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버글버글대면서 공부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의 대답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의 헌신과 아프리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성도들이 품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소망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리카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열심히 즐겁게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보신 그 영상에 나온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찬양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이 지나가면 12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가면 11시가 되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찬송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돌아갑니다. 또다시 또 찬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지구가 돌아가면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20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제가 갈 때 8살짜리, 5살짜리 저희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머리를 잘못 써서 왜 저런 데를 가려는 거야? 저 사람들은 새까맣고 저 땅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우리 8살짜리 아이가 보기에도 너무나 뻔한 현상이었습니다. 왜 아빠는 저기를 가려는 거예요? 기포공항을 떠나 손잡고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저는 가서 한 달 만에 우리 큰아이 기숙사에 떨쳐놓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밤마다 울었대요.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밤은 엄마 아빠 안 보고 싶게 해주세요.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또 울었답니다. 그 다음 날이 돼도 또 울음이 또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엔 창피해가지고 그 한 방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자는데 아이들이 잘 때까지 기다리고 애들이 자는 것 같으면 그때 또 울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 안 보고 싶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울던 아이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 왜 좋은 직장 놔두고 선교지로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아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0-4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박산나서 이제 30-4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데려오면 나이 드신 분들만 옵니다. 왜냐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도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거의 맞춰갈 무렵인데 문이 열리고 한 6분의 노인분들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교인이, 성도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밥도 없는데, 남은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지금 오는 거야? 오려면 좀 일찍 와서 예배라도 드리지. 예배도 안 드리고 오니까 미어 죽겠답니다. 입술이 막끔 튀어나와서 투덜투덜하면서 막 반찬 차리고 준비합니다. 근데 그걸 본 다른 성도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툭 치면서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저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와서 우리가 억지로 데려다라도 밥을 먹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저러고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아깝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한 분은 아깝다고 쌀만 축 내려왔다고 불평했습니다. 한 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깝다. 아깝다.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아깝다. 전라도 말로 한다면 몸이 아까운 거. 아까워 죽겠네 저거. 왜 그걸 깨뜨리는 거야? 그 비싼 거를 왜 깨뜨려서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거냐고. 아깝다 그랬습니다. 아깝다. 몸이 아까워 죽겠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아깝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 분개했다고 말씀하고, 분개했다. 아마 몸에 아까운 거 그 정도가 아니겠죠. 분개했다는 표현은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리다니,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호통치며 나무랐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다 발라버린 마리아 행동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인 양 야단을 쳤습니다. 흙 묻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발라서 머리카락으로, 여인의 자존심인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 제자들은 아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차라리 그 돈을, 그래서 계산발은 가론 유다는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장정 1년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아까운 걸 한꺼번에 다 쏟아버려요. 제자들은 왜 그런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의 눈높이는 옥합에 돈 가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얼마인데, 그게 얼마인데. 그러나 마리아의 중심 눈높이는 예수님의 장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 그 고통,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장래를 미리 준비했다고 예수님은 표현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차례 몇 번이나 내가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리라. 몇 번이고 이야기했건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던 마리아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판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경종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눈과 한국 교회의 추구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주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직도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 복을 받아야 돼요, 더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생각, 마리아의 생각입니다. 하나도 안 아깝다. 아깝지 않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오늘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선교적인 메시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반드시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리라, 기억되리라.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헌신하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에 고난의 길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긴장도 없고 무감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리아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 마지막 이 잔치, 제가 오늘 1절부터 읽은 이유는 이틀 후면 내가 팔리울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리울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계산을 해보면 3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왜 1절부터 그것을 언급을 해놓고 마리아의 사건을 연결 지어줬을까요?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무감각하고 제자들은 무관심하였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제국은 모든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에 매달아 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충분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 올라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라면, 예수님의 말씀 듣기 좋아한 마리아라면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로마 군병들이 해초리로 때려서 쳐서 쓰러지면 또 두들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서 피가 쏟아져서 마지막 예수님이 걷는 그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예수님의 그 핏자국으로 발자국을 찍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라면 얼마든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잔치 자리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길을 가실 그 발 위에 향유를 발라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시관을 쓰실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발라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한다는 것 어쩌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와도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선교를 한다고?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그들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불러줘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넘치는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다면 그건 남의 일입니다. 선교사의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 오늘 한국교회 시끄럽고 요란한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마리아처럼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두드려지고 부셔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일어서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의 죽음이 영화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 돈 가치에,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그 돈 가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기억되어지고 말씀되어지고 가르쳐질 것이다. 그 말씀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겨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옮겨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옥합은 깨어져야만 향기가 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그때는 지금처럼 아주 좋은 병마개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향수 조그만 것도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들 아마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집에서 향수를 뿌리고 나온
여자분들은 대부분 뿌렸을 거고요. 남자분 중에도 아마 향수를 조금씩 뿌리고 냄새 맡아보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뚜껑이 닫혀 있으면 향내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뚜껑을 열고 뿌려야만 향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 당시는 돌로 만든 옥합, 옥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옥으로 만든 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유를 담아놓고 그거를 밀랍으로 봉했습니다.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깨서 예수님께 머리에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그 향기를 깨뜨렸을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향유를 옥합을 깨서 맡았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더욱더 극대화시켰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는 부활해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나사로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부활을 있고 이제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가 향유를 뿌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부활한 나사로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찾던 자들에게도 부활의 산증인 나사로 함께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마리아였습니다. 그 방 안에 가득 찬 나드 향기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제물로 대속 제물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음이 없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하다가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30년 전 조선은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자기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그들은 서울 양아진 묘지에 묻혀 있어야 됩니까? 왜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 묘지에 왜 그들은 묻혀져야 했습니까? 그들의 이웃도 아니고 그들의 친척도 아니고 그들의 친구도 아닌 조선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2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시면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자기 자신의 삶을 부서뜨려서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깨트리고 부셔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옥합을 깨뜨립시다. 우리의 옥합, 우리 삶의 옥합을 깨뜨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향기를 내십시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높아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더러운 냄새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의 중심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옮겨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는 값어치 중심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옮겨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한국 성도들은 너무 넓은 길, 축복의 대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의 대로, 파란불이 환하게 켜지는 축복의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보낸다 그랬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다 읽지 못해 제 눈에 첫눈에 들어온 거,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는 말씀 적힌 걸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누리 교회, 선교하는 온누리 교회,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트려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